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대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단락은 특이하고 어렵습니다. 첫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거 사람이 관찰하고 쓴 것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우리가 창세기의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아무도 목격한 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기록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처럼 세상의 시작과 연관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학책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와 어떤 물질 요소가 결합되어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당시 그 사람들의 언어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상들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추론해서 세상의 시작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럴듯한 많은 가설을 세우고 그랬겠다 라고 할 뿐이지 그랬다, 내가 목격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처음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때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있을 수 없었던 그 시작에 오늘 성경 말씀 첫 절 보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목격해서 그 현상을 본 것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시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시를 쓰면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목격하신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가 요약하면 사람에게 있어야 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의 언어들이 우리한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름 짓자면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말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빛이다. 이렇게 시의 언어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의 상태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을 빛이라는 시의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이유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적인 단어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어둠.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의 이 단락의 그 설교집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인용한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붓다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불교 얘기했는데 마침 붓다의 가르침을 기록한 무슨 경이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잡으라고 하는 사나운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속으로 도망을 쳤대요. 바깥에는 코끼리가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물 속으로 도망쳤는데 우물 밑에는 그 우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도 독사가 우글거리더랍니다. 우물 바닥에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물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바깥에는 코끼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물 벽에 간신히 붙어서 거기에 내려와 있는 밧줄 하나를 간신히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재밌잖아요. 그죠? 버티고 있는데 그 밧줄을 흰색과 검은 쥐가 밧줄을 갉아먹고 있더랍니다. 그 흰색과 흰 쥐와 검은 쥐는 비유하자건데 밤과 낮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밧줄 하나 붙들고 간신히 그 우물벽에 붙어 있는데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그 사람 눈에 딱 띈 것이 벌집이 눈에 띄었답니다. 벌집을 여러분 이렇게 헤집으면 안에 뭐가 나옵니까? 벌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집이 눈에 띄어가지고 벌집에 손을 뻗어서 그 벌집 안에 들어있는 꿀벌을 꿀벌을 먹으면 안 되지. 벌꿀을 잔뜩 먹고 그 단맛에 취하여서 그 위기 상황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처한 어둠의 상황을 이 예화가 잘 설명하는 듯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바깥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아래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현실이 빤한데, 우리 눈앞에 있는 마치 그 벌꿀과 같은 그 단맛에 취해서 우리가 곧 만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히 느껴져야 할 그 죽음의 상황이 단맛에 취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의 현실은요, 비참합니다. 어둠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만큼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죽음을 향하여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의 단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두운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맛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입는 것,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부러움을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비참한 우리의 삶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쌓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있었을 때부터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쉬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둠이라고 약간 비유를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참한 상태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태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세상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 때때로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앞으로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살 것이냐 라는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을 뿐이죠. 심지어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재산을 이루어서 여기 사는 동안 좀 편하게 고민 없이 근심 없이 살게 할까? 여기에서의 삶을 물려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욕망도 없고요. 그것을 알아낼 능력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둘 자리 솔직히 없어요. 제 즐거운 거 채운 것만 해도 저는 부족할 뿐이에요. 벼랑에 매달려서도 그저 우리는 단 것만 찾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에 더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무능해서요.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을 아는데 무능하여서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빛이 오신다 하는 증언하는 일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역할은 요한 개인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유일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이 요한에게 맡기셨죠. 더럽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둠의 사람이 어둠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써 올바른 길을 인도하셨으나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누가 소중하게 여길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 될까요? 질문이 어려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 효력? 혈연이기 때문에. 또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의 피를 나눈 오직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난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 우리 뉴스에 보면요, 자기가 낳았는데도 부모 자식 역할 안 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반대로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는데도 자식으로 데려와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너 내 자식 하자 하면서 피도 안 나눴는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꼭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더라도 저렇게 끈끈할 수 있어 하는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관계는 나와 조금이라도 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족의 그 관계가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더 근원적으로는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군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힘이 닿는 난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난 널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낳아도 데려와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라고 하는 약속에 의한 겁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 힘을 다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됩시다 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셔드리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태초부터 계셨으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그 영접한 자들을 내가 그들을 자녀로 삼아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실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복이 그래서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구나.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 아니다. 내가 널 지켜주고 싶어도 내 사랑이 다 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놓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뭐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잘한 나의 잘못이나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근사한 거 드릴게요 라고 하는 나의 어떤 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둠에서 걸어 나와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걸어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습성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어려웠다가 달콤한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곧내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잊고 살며 때때로
세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나 이것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다 이루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런 자잘한 수준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어둠에서 넉넉히 걸어 나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목표,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미 영접하셨죠?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빛의 삶으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